요한계시록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주일 말고는 주일 오후는 요한복음을 하고 있고 새벽에는 잠언을 하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는 시간이 나는 대로 시편을 하고 있고 금요 철학에는 빌립보서 그다음에 또 골로새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하려고 지금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크게 이제 뭐 전천년, 후천년, 부천년, 세대주의 종말론 이렇게 쭉 나누는데 저는 전천년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세대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도 많은데 전천년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향 속에서 제가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책들이 아마 한국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는 웬만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거 뭐 금방 갑니다. 빌립보서 금방 끝나고 하다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좀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제가 이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목회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뭐랄까 정도로 걷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묵상하면 많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요즘은 주일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뭐 보통 사순절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고난 주간을 겨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합동층은 사순절에 대해서 좀 무뎌요. 별로 이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 부활절에 대해서는 좀 강한데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뭐 앞에 있는 사람이 무뎌가지고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잘 준비해서 꼭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멘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행복해요. 근데 그 멘토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 보면 오디세이에 보면 거기서 이제 멘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1200년경 고대 그리스 이타가 왕국을 통치하던 왕은 오디세우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트로이 전쟁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전쟁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전쟁은 오래 갈 거고 그러다 보면 만일 지기라도 한다면 국력은 쇠퇴할 거고 그러면 왕자를 이게 내가 이렇게 그냥 무모한 시간을 보내서 되겠나 왕자를 세워서 차기 왕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좀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데 자기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 친구 이름 멘토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학식과 덕망이 굉장히 높은 친구였습니다. 궁궐로 불러들여서 그에게 아들을 부탁해요. 그래서 멘토르는 그 왕의 명령이니까 자기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명령을 수락하고 그때서부터 아들을 잘 가리킵니다. 그 이후로 인격과 학식을 함께 지도하는 위대한 스승을 멘토 같은 스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김현도 목사님이 제가 멘토예요. 흉어물 없이 가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어떤 때는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자면서 얘기하고 뒹굴르면서 얘기하고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물어보고 아주 제 인생에 아주 가까운 친밀한 누구보다도 가까운 우리 집사람은 뭐라 하냐면 가서 살으라 그래. 오지 들어오지 말고 집에도 오지 말고 밥도 같이 먹고 거기서 있으라고 오지 말라고 그 정도로 제가 아주 거의 붙어 다니다시피 했어요. 아주 몇 년 아주 그냥 붙어가지고 밀착해가지고
운동하면 같이 가서 운동하고 막 그럴 정도로 멘토예요. 뭐 이제 자꾸 질문하면 편하게 질문할 수 있고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정도였을까요? 아주 주중한 멘토입니다. 그냥 보통 멘토가 아니에요. 그 인생 전체를 아우르면서 마치 그 연약한 부분, 사람이 밥을 먹고도 뭐 이렇게 좀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뭐라면, 야, 포도도 한 잔 너는 해야 되겠다. 넌 네 성격적으로 너무 고민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아무래도 장애가 되니까 하면서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어떻게 디모데와의 관계는 밀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밀접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갖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았냐는데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검증됐다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뭐 같이 했다고요?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뭐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전에는 그 유대인들이요 3대가 오로지 삽니다. 오로지 살면서 태필리라는 책을 제가 한번 권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꼭 몇 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쉐마를 보통 얘기하는데 태필린 그걸 어려서부터 그들이 신명기 6장의 쉐마를 훈련하잖아요. 훈련하면서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우리 유대인 다 똑같아요. 엄마 아버지는 무섭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상하고, 그죠? 엄마 아버지는 숙제가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풀이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떻게 자꾸 물어보고 막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전승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너희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단다라는 거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거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주일학교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일학교가 엉망인 이유를 많이 따지면 첫 번째 뭡니까? 가정교육,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고 두 번째 교회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누가 교육을 해야 됩니까? 요즘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영국이 실패한 게 그거잖아요. 교육에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쳤던 교육을 놓친 겁니다. 교회가 공교회 교육 개념으로 해서 가르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역사 속에서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죠. 교회 교육이 그거 하나로는 안 된다는 검증입니다. 뭐가 유효하다는 겁니까? 여전히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교육, 가정 교육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 D6 자꾸 얘기하잖아요. 세대 통합 예배. 왜냐하면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원론적으로 돌아가자. 본래로 돌아가자. 기본이 뭡니까?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같이 곁들여 있는 그 자리에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야단 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보면서 크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누구 많이 봤냐? 할머니 신앙을 많이 봤어요. 우리 어머니 신앙은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때까지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 못하셨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죄송한데 우리 할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다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근데 나중에 어느 쯤 되니까 누가 그렇게 사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사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삶으로 체득한 겁니다. 이 신앙은요 가르치는 말로 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말을 아무리 해도 보여주는 것만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 놀자고 막 할 때 여러분이 성경 펴놓고 한 절에도 읽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는 거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할아버지 왜 이래요? 할머니 왜 이래요? 왜 무릎 꿇고 계세요? 왜 이거 하세요? 궁금이 많아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할머니 거기서 컸어요.
그래가지고 뭘 불렀냐면 찬송가를 무진장 불렀어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제가 갔다가 이제 제가 들어오면 전도사 때인데 들어가면 찬송가를 배워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죽어라도 찬송가 안 하죠, 뭐. 나이가 30이 됐으니까. 뭐 그런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요 찬송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누구 품에 있으니까요.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요. 뭐 먹을 때마다 뭐 합니까? 찬송하고. 뭐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늘 그런 틀 속에서 컸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신앙 안에서 교회가 이제 교육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도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빌립보 교회와 연관돼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나누고 그 속에서의 교제 이런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징기스칸이 유라시아를 헝가리서부터 우리 한국까지 그냥 다 전 세계를 집어 삼키잖아요. 위기가 없었을까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에서 한 12만 정도만 남고 거의 괴멸되다시피 합니다. 죽게 돼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징기스칸이 한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창을 들고 있던 손을 저기에서 손가락을 어떻게 피를 냅니다. 깨물어서 피를 내고 그 피를 다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피를 나눠 마셔요. 그리고 그 사지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무적 군대가 돼요. 하나라는 거예요.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한가? 뭐 하나가 안 돼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기도하자면 기도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이거 모이는데 기가 막히게 잘 모였던 겁니다.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빌립보 교회와 연관이 돼서 하나가 되는 모습 속에 섬기는 모습이, 희생하는 모습이 그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희생합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는 멘트가 20절인데 20절에 보시면은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이면 돼 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빌립보 성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21절 20을 보니까 또 누구와 비교합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누구와 비교합니까? 자기와 비교합니다. 수고했다. 이 수고했다는 말은 종로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종살이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 세대입니까? 요즘 자기 거는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 삶, 내 물질, 그죠? 나에게 주어진 권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바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 일을 구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된 모습으로 같이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하는 시대에 옆에 있는 이웃의 복지, 유익을 우선적으로 촉구하는 것,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걸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검증된 성품을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 번 겪어봤고 인격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생의 참된 본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자기 일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멘토 바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삶은 검증되고 입증된 충분히 많은 사람이 보고 증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자기 행복만을, 자기의 편안함만을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돼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앙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는 거는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 열매밖에 없어요. 그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물질 들여서 하나님 만족하게 할 겁니까? 얼마나 벌으시려고요? 벌어서 어떻게 하시게? 안 돼요. 그걸로 힘듭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삶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 중심을.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하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 자체가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비너스라는 단어거든요. 비너스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름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름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바꾸지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좀 점쟁이가 지었던 이름이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점쟁이가 지금 뭐 어떻습니까? 그 이름은 이미 어떻게 해요? 정해진 건데 그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디모데도 희생했지만 여기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소개하는데 2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고 그리스도의 대적과 싸우는 군사된 자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도록 보내고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소개한 덧붙인 말이 26절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2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 아데모논이라는 건데 이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냐면 지속적으로 근심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근심. 이 근심이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심정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희생한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지를 놔두고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돌아본다. 아주 언제 돌아올지 기약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서 섬긴다.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또 병들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중고죠. 이중고가 된 겁니다. 병들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 얹어져요. 뭐냐면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라고 돈을 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그를 돌아보라고 보냈는데 그렇게 간 사람이 병들었어요. 병들어가지고 고민하고 병에 있는데 그게 소문이 또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 들어왔어요. 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힘든 상태에 있대. 병들어가지고 자기도 힘들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근심이 된 거예요. 이 근심이 됐다는 이 단어를 아주 강한 표현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일은 뭘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근심합니다. 왜요? 이걸 알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겠구나. 병든 소문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는데,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명하게 하셨다. 이 근심 위에 근심이는 핸드릭슨 같은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중병으로 인한 근심이고 두 번째 근심은 그가 죽게 될 경우 죽음으로 인한 근심이다.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근심의 근심이에요.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근심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근심입니다. 이 근심. 육신을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근심, 염려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근심이에요. 아, 그들은 잘 있나? 하나님을 감당하는 그들은 잘 있나?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 선교비가 지출되고, 금년에도 이제 태국 치앙마이 쪽에 교회를 짓게 되고 거기 한 2천만 원 소요가 된다고 그러죠. 또 이제 지금 인도 선교사 이호선 선교사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짓는 중에 한 2층으로 하다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이제 우리가 또 하게 돼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마 선교부에서 이렇게 진행이 쭉 돼 갈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어떨까요? 누가 어떻다고 그러더라. 만일 누가 어느 선교사 나갔는데 힘들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여기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거 어떡하나. 건강해야 될 텐데. 그 참 이 어려운 시대. 지금 뭐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아프리카 쪽에서도 계시고. 아, 힘들어요. 우리 지금 여기 왔던 우리 GMS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예, 위기팀 팀장입니다. 제 동기인데.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합동측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 팀이 2,500가정이 넘어요. 2,500명 한번 생각해보세요. 2,500명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들의 생사와 어려운 위기에 대해서 위기를 어떻게 연락이 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시대는 뭐가 됩니까? 예, 이제 들어오면 그들을 격리시킬 때 필요한 공간 뭐 이런 것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구제했을 때 그때 쌀 했잖아요. 쌀 들어오고 한 거 다 나눠줄 거 나눠주고 나중에 10개인가 10몇 개는 선교사 오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이게 쌀도 다 필요하고 다 식사도 거기서 며칠 있는데요. GMS 본부에서 또 며칠 있다가 한대요. 필요하다요. 가져가 그랬어요. 와서 가져갔어요. 그럽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이게 안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뭐 갖다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이 이제 하죠. 이제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하면 그냥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게 진행해 나갔죠. 근데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그 진심이 느껴지면요. 아,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 생각뿐이 안 납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죠.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오지에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가 보냈을 때 그가 그렇게 됐을 때 그 교인들은 어떻게 근심했어요? 큰 고민에 빠진 겁니다. 큰 근심이었어요. 바울도 그가 만약 죽게 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에도 큰 근심거리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도우러 왔는데 오히려 누가 먼저 죽어버려요? 선교하러 와가지고 날 도와준다고 온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도 나도 고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돌아가는데 잘 예우해줘라. 잘 예우줘라. 디모데와 이걸 보냅니다. 또.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와 이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바로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최고였다는 거예요.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건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위해 죽게 이르러도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을 섬겼다는 겁니다. 죽게 이르러서도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목숨 돌보기도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도 누구를 해요? 맡긴 바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에바브로디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 그 영광과 복됨을 계승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은 뭡니까?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관계가 참 잘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보인 태도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나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지만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간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구석구석마다 묻어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바라고 주 안에서 이렇게 확신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면서 영적 자녀인 디모데를 다시 돌려보내요. 멘토인 바울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들을 걱정,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그들의 품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 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생각해서 누굴 보내요? 에바브로디도.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다시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사랑이 큽니까? 얘기하면 똑같아요. 이게 왜 그래요?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교주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과 교제하면서 나눠야 될 자세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도 어떻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최선으로 생각해주고. 제가 늘 물어봅니다. 김기수 선교사도 통화하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제가 동기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 안 했어? 교회가 요즘 힘든데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아유, 기도 일본이요.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기도. 욕심이 많아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그럽니다. 좀 어렵지 않을까? 작년에도 어떻게 해요? 쌀이라도 보내주고 때가 되면 하나씩 보내주고 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평생에 처음 받아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제일 가슴 미어졌을 때는 뭐냐면 재작년에 어려운 교회들 쌀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도 또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 마음에 크게 울렸는지 저희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얼떨결에. 제가 준비된 대답이 아니라 그럼요, 이렇게 하고 말았다고요. 그러면서 그날 그 해 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뭐예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될 일, 이렇게 된 겁니다. 금년에는. 너무 감사해요. 금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희생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매사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저희로 구원 얻게 하라. 왜 삽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대답은 뭡니까?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데 우선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한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 먼저예요. 하나님 일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일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되냐? 에바브로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에바브로 같은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요. 나와 형제와 함께 술구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라는 겁니다. 함께 수고한다는 건 뭡니까? 시네르곤이란 말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군사된 자, 동료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대적자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남자답게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진력하는 그 모습, 깨어있는 그 모습, 함께 군사된 자예요. 선교 현장에서 앞장서 있는 바울 그 이상으로 그와 함께 동일한 면류관과 영광을 받을 자로 일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되 많은 물질도 주셔서 많은 물질로 많은 성도, 특별히 선교 현장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많이 돕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예요. 가지 못하면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마음껏 할 수 있게. 그런데 어떻게 돼야 돼? 오늘 바울은 빌립보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 디모데가 왔다 갔다 하고 빌립보 교회는 멀리 있죠.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예요. 원팀이에요. 한 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배려를 해주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죠. 제가 우리 강원도의 안상호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쌀을 딱 보냈는데 안상호 목사가 강원도에 있으니까 줄 게 별로 없잖아요. 자기 말로는 그래, 줄 게 별로 없다고. 그러면서 산에 돌아다니면서 그 저기 산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때 옥수수서부터 해가지고 한 2박스를 보내온 겁니다. 옥수수 우리가 그때 쪄먹었잖아요. 어디서 온 겁니까? 강원도에서 온 겁니다. 고맙다고. 네, 강원도에서. 그거만 온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있냐면 무슨 오가피 집인가 그걸 또 해가지고 또 보내왔어요. 잘 안 먹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사님 줘버렸어요. 먹으라고. 좋은 거다 이거. 딴 사람 주지 말고 마셔라. 그리고 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뭐예요 이게? 서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받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 동탄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거래요. 교회 기도하냐? 물어봐요. 기도하고 있대요. 뭐라고 기도하냐? 교회가 그렇게 썩 빨리 부흥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해요. 흉얼 없이 막 경직돼 있는 이런 분위기를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서 외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 얘기, 사적인 얘기 안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그것만 얘기하고 내려가요. 왜냐하면 사담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사람을 치는 자리도 아니고 말씀만 논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에바브로 같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돕는 자가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근심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일을 하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고통이. 갔는데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죽을까 봐 도우러 갔는데 자기가 죽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얼마나 큰 고민이 있으면 26절 그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이 고민 누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했던 그 근심 똑같은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심히 근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산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너무 근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근심한 것처럼 근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베풀으시니까. 그 근심을 누가요? 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특별 케이스로 하나님 그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근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보냈는데 전하긴 전했는데 제가 죽게 됐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습니다. 이걸 보낸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누가 그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기도 들으실 때 하나님이 긍휼히 들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날아다녔을 겁니다. 너무 좋았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구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갔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병을 낫게 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고난을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서 동역자로 살아가는 동안 군사된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고민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이루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3편 3절 4절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 이제 기도 드리는데 나는 누군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오늘 빌립보 교회 우리 동탄 제일교를 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에바브로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내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내가 우선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로 그것이 돼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는 그 속에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민 속에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근심하며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가 되시고 움직이면서 한 팀이 돼서 움직일 때 그죠? 징기스칸을 통해서도 한 세대를 바꾼 것처럼 오늘 한 팀이 된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들과 선교 현장에서 있는 그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기도하면서 한 팀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나간다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함께된 자로 형제된 자로 군사된 자로 섬기는 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주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